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9년도도 이제 마무리가 그런 시즌이 돌아왔죠.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에 앞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가, 또 성탄절을 기념해야 하는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머릿속에는 감사라는 단어밖에 제가 떠올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즌에 감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더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가 있는 사람과 감사가 없는 사람의 모습은요 굉장히 다릅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부족함을 알고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바로 진정한 성도입니다. 특별히 저는 12월이 감사의 달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5월달 이렇게 이야기하고 추수감사절의 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12월은 감사의 달이에요. 왜 그러냐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새해도 여러분에게 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오늘 내가 있음은 먼저는 주님의 은혜이고, 이 땅에서 누군가 나의 편이 되어 주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힘써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아무리 못생겨도 얼굴이 아름다워요. 왜 그러냐면 얼굴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잘생기게 태어났어도 못생겨 보여요. 왜 그래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뭔가 부족해 보이고, 저 사람은 뭔가 욕구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고, 불만족스러운 것 같고, 이렇게 좀 짜증스러운 얼굴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올 12월을 보내면서 이 짜증스러움으로 주름졌던 걸 다 피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저도 그래요. 오늘날 올해도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줬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 나를 위해 힘써줬기 때문에 내가 올해도 이렇게 참 살아갈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교회 출석에서 변화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간증을 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첫째는 교회 나와보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첫째로 변한 건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참 교만했구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요. 두 번째로 깨달은 건 생활 속에서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주시니까 이 상황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라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야말로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참 행복을 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죄 아래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달팠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낮은 자리로 와주셔서 그 아래서 헤매고 있는 자들, 죄 아래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행복하십니까? 아멘.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에 희비가 갈리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래등 같은 저택과 값비싼 차를 타고 호의호식하면 행복할까? 물론 경제적인 넉넉함이 행복한 삶에 꼭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이죠.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절망하고 탄식하며 고독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사는 아파트가 저희는 제일 작은 평수에 사는데요. 제일 큰 평수가 100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단지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0평짜리 아파트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제가 70평, 70평까지는 신방을 가봤는데 아직 100평짜리 집에 신방을 못 가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100평짜리 살면 인상이 되게 좋을 것 같죠? 에? 100평짜리 살면 세상 기준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요, 그분들 얼굴은 여러분들만 못하더라고요. 뭔가 불만족스러운 것 같고, 뭔가 불편한 것 같고, 뭔가 좀 더 뭘 요구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보면 뭔가 계속 요구를 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경제적인 것이 넉넉함이 행복의 삶에 꼭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이지만 그 속에서도 절망하고 탄식하는 자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가장 높은 지역이 가난한 나라예요. 아프리카가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고 하잖아요. 사실 인간의 참 행복도 마음에서 오고요. 인간의 불행도 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요. 아마도 그것이 바로 지옥 생활일 거예요. 그러나 환경과 여건이 어떻든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즐겁게 사는 사람이요, 그런 생활이 바로 천국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참신앙이란 감사의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샤머니즘, 무당 종교는 간절한 기원과 바람은 있으나 감사가 없어요. 축복은 바라지만 감사할 줄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감사함으로 삶의 열매를 맺는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감사해요. 우리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 소망 가운데 감사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사랑 가운데 감사해요. 결국 신앙의 깊이는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그래서 감사는 마음의 신앙의 척도이고 인격의 척도이고 사람됨의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도의 삶에 꼭 필요한 감사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감사의 종류를 살펴보고 우리 더샘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참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감사에는 조건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감사요?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룬 게 많으면 이 연말이 감사해서 남들한테 호의도 많이 베풀 것이고 기분도 좋을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한 해였어. 올해는 뭘 이뤘기 때문에 참 감사했어. 이런 감정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자신이 생각한 만큼 이루지 못했다면 올 연말이 또 한 해간에 또 나이는 먹어가고 또 해놓은 건 없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입학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받은 바 은혜하는 것 때문에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룬 것이 없다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간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룬 것이 없다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게 아닌 것이 아니에요. 이룬 것은 누구의 기준이길래 바로 나의 기준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은 좀 하나님 앞에 저는 치사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의 나는 나 혼자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늘 함께 와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오늘 나의 나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며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일들을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남은 2019년을 보내면서 또 우리 주님의 성탄을 축복하는 날을 맞이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참 이룬 것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찬송가 429장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이 찬송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세요. 저희 가게 근처에 어떤 형제님의 자녀가 날 때부터 이 뇌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이제 아마 우리 은서만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병원에 1년에서 한 3분의 1은 병원 신세를 져요. 이게 희귀병인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또 저렇게 뛰어노는 게 감사한 거예요. 물론 그분도 그 속에서 감사할 걸 찾죠. 이 아이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 이 아이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했었는데 열심히 하게 되니 감사하고.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군부대 성도들이 많았어요. 대령 부인, 중령 부인, 상사 부인, 이런 집사 권사님들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어요. 군부대 안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가 가장 부흥될 때가 있대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진급 심사했을 때 가장 부흥된대요. 그때 새벽 기도의 성도들이 꽉 찼대. 왜 그래요? 우리 남편 이번에 진급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이번에 진급 심사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느라고 부흥이 꽉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물론 기도하러 나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렇게 기도하다가 모두가 진급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진급에는 한두 명만 될 텐데 기도하는 사람은 100명이 넘고, 그럼 떨어지면 안 감사하실 건가요?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번에 우리 가정은 진급하지 못했지만 저 사람네 어려웠는데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마음이, 넉넉한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돼요. 조건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시즌에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받아도 감사, 못 받아도 감사.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조건적인 감사는 수준 낮은 것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조건적인 감사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선물하면 저한테 감사 안 하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감사하죠. 그러나 한 차원 높은 감사의 열매를 맺는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또 이런 문제가 나를 엄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신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역설적인 감사가 있어요. 이 역설적인 감사는 조건 없는 감사를 말합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받은 것이 없음에도 감사하는 마음. 잃어버렸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놓쳤음에도 감사하는 마음. 빼앗겼음에도 감사하는 마음. 사실 이런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감사. 까닭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우는 욥은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고 자신도 병에 걸렸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닥쳤어요. 애매한 고난을 당했죠. 그러나 욥은 그 마음이 몹시 곤고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어요. 내가 어머니 몸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또한 빈몸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뿐이라. 우리는 이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성숙한 감사를 드려야 돼요. 이번 성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러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 측에서는 너무나 기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굉장히 속이 쓰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주님도 있잖아요. 우리는 실패한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야 돼요. 실패도 감사합니다. 실패는 이전에 성공한 일이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신으로서 인간의 몸에 오셨고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으나 그 길은 결국 승리의 과정이었잖아요. 결국 이기셨잖아요.
가장 선한 길이셨습니다. 여러분, 병들었다는 말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아직 죽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차원 높은 감사로 오늘의 문제를 이겨나가며 오늘의 슬픔을 극복해 나가는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손양현 목사님의 전기인 사랑의 원자탄을 보면 일찍이 여수 순천의 반란 사건 때 손양현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비들에게 학살을 당해서 눈물 속에 장례식을 치를 때 이렇게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 순교의 자식 나왔으니 감사. 둘째, 하나둘도 귀한데 두 아들 다 순교했으니 감사. 셋째, 예수 믿다가 하늘 날아가는 것만으로도 큰 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에 맞아 순교했으니 감사. 넷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사랑 원수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 이것은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께서 새벽마다 부르짖던 40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환자 형제 자매분들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열매로 확신하며 그저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감사는 이와 같이 조건 없는 감사예요.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아마도 우리 성자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 내가 인류를 구하러 가는 것에 기쁨으로 달려오셨을 것 같아요. 무겁고 힘든 마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살리러 간다, 기쁜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왜 여러분 슬픔에 잠기고 불편에 잠기고 욕구 불만스러움에 잠기십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데 우리는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희생적인 감사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감사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떡과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내 피니라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감사야말로 자기를 희생시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구원이 담겨있는 감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차원의 감사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귀중한 것을 나눠주면서 그 나눔의 삶을 감사하는 것.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제가요, 저 아픈 사람을 위해 정말 콩팥을 띄워주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과연 우리 어머니가 아플 때, 우리 남편이 아플 때 만약에 신문연에 걸렸다면 나는 콩팥을 띄워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 근데 그분은 혈육이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만난 성도끼리인데 그분이 아프니까 내 거라도 좀 띄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성숙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받는 거에 너무나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도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더 그러겠죠. 받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사랑받고 싶어서 다 환장한 사람들 같아요. 그냥 나만 바라봐줘, 나만 바라봐줘, 나만 바라봐줘,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결핍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가운데 취하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가운데 모시세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놓고 보여지는 사람들, 내 주위 사람들한테 받으려고 사랑에 걸식증이 들린 것 같아요. 먹어도 배고픈 사람들. 먹어도 배고파요. 저희가 전에 제가 대전까지 목회할 때 굉장히 오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랑을 많이 주려고. 근데요, 그거 내가 잘해준다고 교회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목사에게 어떤 애정 결핍적인 걸 욕구를 채우려고 하니까, 그게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 신경도 못 쓰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불만이 생겨요. 그 제가 오죽하면은 여기 인천으로 오면서 내가 성도들한테 잘해주나 봐라 그랬어요. 오죽하면 그랬어요. 그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거기서 회개를 한 게 뭐냐면, 저도 성도들에게 뭔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교회를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 그런 욕구가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사심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늘 제가 어디에 가면 사심 없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심이 있으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떤 무리에 가도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욕구가 불만스럽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또 교회에도, 큰 교회는 자기가 뭐 보험을 한다 하면은 보험을 많이 가입시키려고 그 교회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성도가 교회를 나가서 목사님이 우셨대요. 그런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봤을 때는 울 필요가 없는 성도인데 울었대요. 왜 울 필요가 없어요? 그랬더니 보험을 더 많이 하려고 큰 교회로 갔는데 그 성도 보고 우신다고 목사님이 너무 순수한 것 같다고 속이 상해하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다른 걸 찾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한 사람은 헌신하고 싶고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런 것이 없다면 사실 내가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나눌 것이 없다는 것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 저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그 지나가는 노숙자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더샘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 축복받았다고 해서 다 축복이 아니에요. 그 축복이 감사로 피어나야 진짜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헌신과 나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감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가수 그 현이라는 분이 있죠. 그 부부가 연예인 부부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돈을 벌면 집 한 채쯤 있을 법한데 그분들은 집이 없대요. 지금까지 자기 소유의 집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면 나누냐고 돈이 없대요. 나누기 위해서요 프로그램에 나오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나눌 돈을 벌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나온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얼굴을 보면요 참 연예인 치고는 잘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요 항상 웃고 항상 행복해 보이잖아요. 항상 멋있어 보여요. 왜 멋있어 보여요? 항상 기쁨이 넘치니까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성탄 우리 주님은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받았어요. 그러므로 받은 대로 믿음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산에 심긴 한 그루 신앙의 나무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믿음의 줄기를 튼튼히 세워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감사 열매를 넘치게 맺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가? 이제 주님의 성탄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실 것인가? 300여 년 전 종교 탄압을 피해 영국을 떠나 멀리 미국 신대륙에 착륙한 청교도들은 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조성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은 형통한 중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고난과 역경 중에 감사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여건과 상황 속에서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찬양으로 그들은 미개척지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의 여건과 상황을 볼 때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를 찾고자 하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외부의 여건과 상황이 아니라 내 삶의 자세, 내 신앙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과 조건을 찾으면 이 또한 것이 한이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잖아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문제 또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러니 그것 또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외압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는 감사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진정한 감사가 빠진 기도와 찬송과 예배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2019년도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삶으로 성숙한 삶으로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열어가는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